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로 우리 마지막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10장의 8번째 메뚜기의 재앙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보다가 말았었는데 오늘 남은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9번째 재앙 바로 흑암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면 자 우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네, 우리 그 앞서서 내렸던 그 우박의 재앙 때 많은 이렇게 큰 이 밭의 채소, 뭐 나무, 뭐 할 것 없이 많은 그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또 그 이후에 또 자라난 모든 푸른색의 채소들이 다 이 메뚜기에게 먹히게 하라 말씀을 하시고 쭉 보시고 이제 15절에 보시면 실제 말씀하신 대로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어둡게 되었다. 얼마나 덮었으면은 이 땅이 어둡게 되었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의 무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바로의 고집, 바로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고집을 피울 때 한 나라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재앙을 만나게 되는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고집으로 인한 재앙의 무서움, 모든 이 땅의 모든 푸른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 황폐함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시니까 바로가 이제 급해졌죠. 자, 바로는 항상 이 위기와 재앙을 만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위기가 지나면 다시 마음이 완강해지고 강팍해지고, 이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17절에 보니까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우리 앞서서 이 바로가 이제 회개하는 그런 것들을 종종 봤는데, 우리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야,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인데, 바로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이것은 회개일 수 없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빨리 이 재앙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꼼수인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너희의 하나님, 끝까지 나의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라. 이 말은 앞서서 범한 것은 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만 죄를, 이게 다 이제 거짓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가 진실한 회개의 기도인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 죄에서 돌아서는 이 삶의 변화까지 하나님은 보신다 하는 것이지요. 네, 자, 우리 18절에 보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데, 19절에 보시면 그 이 재앙을 거두시는 방법이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뚜기 떼가 올라올 때 어떻게 했냐면 동풍이 불었다 이렇게 했었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메뚜기 떼가 이 애굽 온 땅을 덮어서 이 참혹한 재앙을 내렸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거두어갈 수 없는 이 무서운 재앙이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을 불어주실 때 단번에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한 재앙이라도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이 주권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풍과 메뚜기 떼가 인간의 고집과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고난을 의미한다면, 여기 나오는 강렬한 서풍이라는 것은 그 모든 재앙과 고난의 마침표를 찍어주실 수 있는 성령의 바람, 우리 하나님의 그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오늘 저녁 때 두 번째 성령 집회를 갖게 되는데,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또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이 강렬한 서풍, 이 강렬한 바람을 우리 함께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도 구하고 은사도 구하고 열매도 구하고 많은 기도에 응답을 구하지만 사실 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귀한 것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입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함을 입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강렬한 서풍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불어와서 모든 재앙과 모든 흑암이 또 모든 이 고난과 아픔과 모든 이 인생의 모든 그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21절 이하에 이제 9번째 재앙을 보겠는데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가지의 재앙들의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개씩 끊어진다고 했는데요. 3번째 재앙, 그리고 6번째 재앙, 그리고 오늘 이 9번째 재앙, 이 3가지의 재앙은 사전 예고 없이 찾아온 재앙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그냥 바로에게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바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여기 더듬을 만한 흑암, 이 말은 뭐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듬해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무서운 깜깜한, 정말 전혀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라 하십니다. 자, 우리 모든 이 10가지의 재앙이 에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이 거짓된 신, 우상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9번째 재앙은 에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신, 가장 최고의 신, 지고의 신, 바로 그것은 태양신입니다. 라, R-A, 라라고 부르는 이 태양신, 가장 큰 신이고요. 이 신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바로가 가장 큰 태양신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도 신으로 우상화했던 그러한 종교와 문화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거짓된 에집트 사람들이 가장 큰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다. 여러분, 정말 이 진정한 태양, 진정한 빛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봉독했던 정말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가 있죠. 저 위쪽에 그리고 뭐 태양절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정말 그 김가 부자 그 가문을 정말 태양신으로 섬기는, 참 이 어리석은 좀 무서운 그러한 우상숭배 집단이 바로 저 위에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길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에집트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참 빛을 저 북녘 땅에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이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이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 23절에 보시면 자, 너무나 이 흑암이 짙으니까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은 그냥 어둠이니까 계속 자자 이게 아니라 전혀 생활이 되지 않는 거죠. 완전히 올 스톱, 온 나라가 올 스톱이 되어서 처소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고, 자,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모든 재앙 속에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흑암이 무엇일까요?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의미한다면,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그전에 당연시 여겼던 그 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가 하나님이 쫙 거두어 가시면 그게 어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집트 사람들이 당연시 여겼던 이 빛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이 무서운 흑암의 재앙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참 빛이신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번역에 이제 좀 다른 번역이 가능한 것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둠에 비칠 때 이 어둠이 결코 그 빛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항상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고센 땅에만, 이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그걸 항상 잊지 않고,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증거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과 동행하는 이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바로가 한 번 더 딜을 해옵니다.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이제, 이 바로가 참 얼마나 끈질깁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앞서서 타협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보니까 모두 4번 타협을 제시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 드려라, 제사해라, 근데 여기서 해라. 이게 첫 번째 타협안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마지못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가라, 그런데 어떻게 해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게 두 번째 타협안이었고, 자, 세 번째는 가라, 멀리 가도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자식은 두고 가라. 아들과 딸은 데려가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타협안이 바로 이겁니다. 가라, 멀리 가도 좋다, 자식도 괜찮다, 그런데 가축은 데려가지 마라, 양과 소는 데려가지 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화폐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게 물물 교환하던 때 아닙니까? 이 가축과 이 양과 소는 곧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은 두고 가라, 너희 몸만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바로의 4가지 타협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또 악한 권세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유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예배해, 내가 그거 뭐라 안 하니까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세상도 좀 즐겨라. 양다리를 걸치게 하는 거죠.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양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줄타기를 좀 해라.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많은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겨, 이 양다리를 타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앙은 어떤 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심을, 그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언제든지 와서 즐길 것을 즐겨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나는 어떤 일에서도 나의 과거의 죄된 삶으로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러한 결단이 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자녀는 두고 가라, 너 믿음 생활 열심히 해, 그리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야, 간섭하지 마. 이것도 무서운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식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어둠 속에 살다가 지옥에 빠지는 것을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고,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자식이 그 멸망으로 걸어가는 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사단은 유혹하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아도 괜찮아, 자식의 믿음은 건드리지 마, 자식의 신앙은 자식의 신앙이지 네가 왜 간섭하냐. 무서운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이 정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 구원의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나는 어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참 이 부모로서 참 못난 모습이 너무 많아서 내 아들을 어찌할 수 없는, 내 딸을 어찌할 수 없는데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강렬한 서풍을 불어주셔서 저 아이가 주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출애굽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재물은 두고 가라. 이것도 참 끊기 어려운 유혹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때로 하나님이 너의 재물을 나에게 바쳐라 하실 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이야말로 참 신앙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말이에요. 해서 어떤 교회 공동체가, 어떤 담임 목사가 말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교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치라. 이거는 무서운 교회의 죄, 목회자의 죄죠. 하지만 정말 진리는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바치라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느낀다면 그것이 무엇이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바치라 하시면 교회에 바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거 내놓아라 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이거는 내 것인데 요 내 것에서 이렇게 떼어내서 하나님께 이거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요거는 드리고 나머지는 나보고 쓰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바라볼 때 재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헌금 드리는 것은요, 그 구약 시대 때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양과 소를 바친 것처럼 내가 헌금을 드려서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다릅니다. 여러분,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요, 헌신이에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봉헌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재물에 대한 자유함, 바로 그 재물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더 이 재물의 복, 이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을 쓸 줄 알거든요. 재물이 무엇인 것을 알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더 재물의 복을 주어 주셔서 그 재물을 가지고 그 복의 통로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물에 대한 자유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부유할 때도 궁핍할 때에도, 그죠? 이 비결을 깨달은 것이, 그래서 정말 내가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고 자유하고, 바로 이것이 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어주셨는데 이 재물을 어디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또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전화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여기 제가 이제 월드비전에 있었는데 월드비전 지역본부, 이 서울 서부 지역본부, 지난번에 우리 전달식 오셨던 그 본부장이 전화를 하셨. 왜 이른 새벽에 전화를 하셨나? 나중에 문자를 보내주셨고 내가 전화를 나중에 드렸더니
어느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시고 탄자니아의 다발로라고 하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 굉장히 물이 부족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정말 어려운 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월드비전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 사업장에 식수대를 파는 그 후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식수대가 대략 원화로 따지면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하신 성도님이 아현중학교의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네. 궁금하시죠? 누구실지. 네. 너무 궁금해하지는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있는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또 나는 못하는데 너무 또 다짝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금액에는 상관없어요. 오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몇 배로 여러분의 인생의 재물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재물 나 다 가져가겠습니다. 양과 소 가져가겠습니다. 왜? 그게 내 것이니까 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바치라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것을 주셔야 하나님이 바치라 하실 때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차이지요. 내게 주실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강렬한 소풍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끊고 나의 재물에 대해서도 내가 자유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출애굽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